샬롬 반갑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제자훈련 2단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암송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2단원 3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의 증거들이 무엇인지 3과에 걸쳐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와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주신 약속이고 선물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느껴지고 안 계신 것 같고, 이제 그런 혼란에 좀 빠지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3일 동안에 그 3과에 걸쳐서 7가지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은 하지 않거든요. 그쵸.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익숙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4대 성인,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님의 세례 간증인데요. 세가족 10주 양육 과정 중에 9주까지도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영접 기도를 할 때 세상에서 방황했다는 말도, 죄인이라는 말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정말 믿는 것일까 의심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하면 계속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죠? 새신자가 특별히 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양육을 받던 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 방황하였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말씀이, 모든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순교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에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자녀된 것은 성령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무서워 떱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것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도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고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이었구나라고 그것을 이렇게 확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을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느끼고 또 심지어 고난도 감사로 여기게 되죠. 예, 당신은 모르지만 지나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더 강력하게 단련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런 질문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3과에 걸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말씀의 7가지 증거들을 같이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말씀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시 제자훈련을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고 내 삶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제자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살아낼 때, 그래서 저는 반복이 제일 좋은 훈련이고 또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또 지나고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바로 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혼자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혼자 있을 때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